오늘 예배하러 걸어오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점점 상황과 날씨가 변화가고 있고 앞으로의 세상도 어떻게 변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주 안에 거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둔 참으로 복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이 시인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자녀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여러분도 다시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믿음의 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같이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해 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아니면 이길 수 없는데 주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의 특별하는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들이 제 몸된 교회들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가고 세상을 사모하며 세상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세상에 구별된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복을 흘려보낸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주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한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제 마음밥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부족하지만 애쓰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론 어려움과 힘듦으로, 때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형편과 마음은 다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같기에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웁니다. 들을수록 배울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들이 원하는 복의 차이가 큼을 봅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원할 수는 있는지, 누릴 수는 있는지, 저 천국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서는 원하고 누릴 수 없는 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육과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육의 복으로 주님을 앞세워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기에 증명하고 자랑하기 힘든 영의 것은
뒷전에 두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을 구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이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험하고 흉흉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다들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 짓밟고 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제하여버리는 세상입니다. 희생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한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악함을 본받지 않게, 세상의 그 잔인함을 닮아가지 않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은 악하지만 손으로 악을 이기며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배우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남국 담임 목사님과 등역하시는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가하는 많은 청년들도 형식적인 참가가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배우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함으로 깨달음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도 우리의 믿음과 지혜로 깨달을 수도 실천할 수도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묵상하고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위탁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갈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피난처 없습니다. 주밖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열매 맺고 성도의 삶과 가정과 그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팔복 한 절씩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쭉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예배 끝나고 오늘은 찬송가를 안 부르고 팔복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옛날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찬양 부르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놔야지 설교 끝나고 부를 때 익숙하니까 우리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사 나올 테니까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없어 갖고 의미 없어서 그냥 들으면서 따라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될 줄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성가대 할 때 항상 습관이 잘하는 사람 옆에 놓고 들으면서 한 버릇이 있어서 좀 찬양됐고 들으면서 저도 가사 좋죠. 예. 끝날 때는 쭉 하고 저희 것이라 한번 부르고 다시 돌아갈 때 일어나서 쭉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내 기도는 맨 마지막입니다. 네. 어때요? 팔복 찬양 들으니까 마음은 좀 따뜻해지는데 따라가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의 개념은 항상 물질적 개념이었어요. 어느 시에나 복의 개념은 물질적 개념을 갖고 왔지 다른 개념이 들어온 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따뜻하고 아름답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는 동의는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호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겠어요? 세상에서 호구가 되는데 자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가르쳤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게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지니까 뭐래요? 요즘엔요, 차라리 때려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힘을 가지니까 못 건들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질 필요가 없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가치관이 이렇대요. 얘가 막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게 하는 게 자기의 부모의 꿈이래요. 자기는 그만큼 얘한테 막 살 수 있도록 돈과 모든 걸 대주면 된대요. 힘이니까. 세상에 힘이 통하는 걸 아니까. 그게 세상의 복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복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확 반대되는 개념으로 와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해진 세상 속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게 살기에 쉽지 않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당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천국은 이 다음이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급한 게 쫓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팔복을 들으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체감이 안 돼요. 지금 보호를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좀 지켜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복에 대한 개념, 목적, 증명 이런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과 삶과 목적과 이게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복은 딱 한 가지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 상처와 뭐와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고 다 하지만 실제 간단해요. 편하고 싶고 증명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 땅에서 증명받는 자를 목적으로 안 해요. 이 말이 좀 싫지만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증명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증명했다는 것은 땅이 증명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과 다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편에서 보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전체 84편 전체예요.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의 복을 말하잖아, 그죠? 오죽하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전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을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삶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때도 어떻게 돼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것의 첫날보다, 그죠? 나은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게 좋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나온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마지막도 주의 궁전과 주의 궁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받은 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있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5절부터 9절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5절 볼게요. 항상 주 앞에 찬양하고 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요게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복인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눈물 골짜기가 실제 이스라엘이 어디냐는 의견상 분분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나오는 자는 그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뻥 뚫려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근데 그것이 많은 샘이 인데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샘이라는 것은 생존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본문에 보면 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죠. 이른 비가 복을, 이 복이란 단어가 웅동이와 이 축복이란 단어와 자음이 같고 히브리어는 모음을 이렇게 점으로 치는데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번역에는 그 비가 웅덩이를 채운다는 걸로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땅을 가면 웅덩이라는 것과 샘이 달라져요. 요셉을 잡아서 어디에 넣죠? 웅덩이에 넣죠. 웅덩이는 뭐냐면 비가 오는 건기에는 물이 없는 비어있는 곳이에요. 샘은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죠? 근데 물이 없지만 비가 오면 그거를 저장고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을 때는 물이 차지 않을 때에서 걷다가 형제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가 거기에 뭐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안 오죠?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비어있는 창고 통장에 꽉꽉 차요. 이른비가 보너스가 미리 나온다는 거죠. 1년치 보너스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차는 거야 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이라.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평탄하고 순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 나와 그 복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하고 형통하고 남들을 볼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뿌듯하고 일어났더니 저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다 이렇게 다 설거지까지 해주시고 식사 드세요. 그러면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걸로 가서 딱 밥을 먹고 아줌마 커피 하면 커피를 딱 갖다 주면 다 베란다에 가서 꽃을 바라보면서 한 잔 마시면서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일어났더니 애 새끼들이 깨우고 난리를 치고 가 이 새끼야 그러면 왜 가야 돼? 청소 끝나면 다시 오고 뭐 그랬더니 남편은 늦게 오고 뭐 하여튼 알죠?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게 복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좀 복의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고상한가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온 게 복인데 그 가까이 나오는 것이 형통하고 와서 너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면서 하면서 나 봉사해 이런 복이 아니라 네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샘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 흔히 말하는 사회와 갈릴리의 차이죠. 자기만 채워서 짜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근데 너가 오는 그 눈물을 통해 네가 살아온 삶을 통해 네가 오는 발자취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얻고 싸워서 온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찬양 딱 끝나고 저쪽 기도할 때 소진영 앞에 가서 오늘 악보를 뺏어왔어요. 시작부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는 고단해야 돼요. 고백했으니까. 신앙은 고백한 대로 사는 거잖아. 했잖아요 다. 전 시작할 때 입 다물었어요. 오늘 좀 고단하지 않으려고. 찬양한 다음에 하면 묘하니까 중간에 좀 입 오늘 좀 하나님 오늘 좀 입 좀 다물었어요. 다 부르는 사람들은 고백하고 나는 오늘 좀 넘어가도 돼요.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많이 힘겨우세요? 나는 오늘 좀 힘찼게요. 맨날 예수 내 마음 아시네잖아요. 응? 여기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죠? 그러니 하나 넘어갔어. 두 번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와 이거는 주님의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거 찬양 다 고백했나요? 이 정신없는 찬양을? 주님이 마신 고난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건 좀 살벌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신 고난에서 고난의 입을 좀 다물고 우리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찬양한 것과 여러분이 이 삶에 임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향해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남구가 네가 찬양한 가사의 절반이라도 살려고 노력해라요. 절반이라도 살려라.
맨날 아멘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 하지 말고 네가 고백한 그대로 한번 절반이라도 살아보도록 노력해라. 근데 이 절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추구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180도 변해 본 적이 않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180도 변해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이요? 당연하죠. 나도 세상이 보이고 나도 세상과 싸우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얻고 오는 자들은 일당의 삶이 쉽지 않아요. 멋은 있는데 삶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을 시작할 때 팔복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팔복은 3절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의 그 원뜻대로 읽어준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받기 때문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천국이 내 거니까. 그리고 이 팔복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천국을 얻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자가 아니에요. 이건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체험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가실 때, 기도 노트의 응답을 가실 때 해준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줬어요. 기도 응답, 예스, 자동차 왔다. 하나님,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안 줬어. 노, 안 줬다.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했다. 기다려. 이런 식의 응답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결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으면 차밖에 안 남아요. 나 차 받았다. 하나님이 예스 할 때는 왜 예스인가? 왜 차를 주셨는가? 왜 사업을 잘 되겠는가? 왜 건강하겠는가? 왜 대학에 들어가겠는가? 왜 이걸 구했는데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써야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그게 진정한 예스지. 그럼 누굴 얻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차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이가 있구나. 그럼 나는 그 응답을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면 예스가 예스 되는데, 줬더니 차밖에 모르는 놈이 되니 다음에 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왜 아닐까? 뭘 점검해야 될까? 뭘 고쳐야 될까?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 왜 내 인생은 상황이 맨날 이래? 네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래요. 옆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 없고 그런 사람 안 만난 적이 없는지. 항상 웃으니까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왜 없겠어요? 왜 환경이 없겠어요? 왜 나만 그래가 아니죠. 뭘 배워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잖아요. 왜 노라고 그랬을까? 뭘 고치길 원할까? 뭘 내가 하나님께 바뀌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라. 왜 지금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긴 시간 동안에 분명히 주실 거라면, 나중에 웨이트는 기다리는 걸 기다려는 준다는 뜻 아니에요. 왜 그것을 기다려야 했을까?
그럼 어떻게 이 내가 기도하는 것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얻어야죠. 하나님을 얻어야 어떤 때 안 줘도 담대하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 거에 부딪힌 기도를 하니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은혜를 줄수록 욕심이 커지고 주지 않으면 불평이 커지니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지 체험을 통해 욕심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이란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집에 짐이 밖으로 쫓겨납니다. 살 곳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지부터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밤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남과 사랑한다. 알아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또 두 번째, 하나 남구가 사랑한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왔잖아요. 세 번째, 무슨 남구가 사랑한다. 하나님 말기가 어두우세요? 내 기도가 어려우세요? 그래도 사랑한다니까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다고 그랬죠. 열이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따위 사랑 나도 한다 지랄지랄 했어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한데도요, 내가 내 거에 붙잡히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전 이런 거 말고 또 하나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미대를 가고 싶어서 그림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것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걸 경험했냐면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가? 그리고 와서 있잖아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듣게. 한나가 사무엘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졌죠.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 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인가 보다. 똑같은데 똑같이 상황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일어나는데 이 평강을 가지니까 그것이 안 해줘도 감사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팔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얻지 못한 자가 팔복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른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뭐 주세요 급한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하는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천국을 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쭉 읽을게요. 그냥 4절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다.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심령의 변화예요. 속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위로를 아는 거예요. 애통이 뭔지를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갖고 지어야만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를 보니까 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위로를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 위로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의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 실천이 들어가요. 근데 1, 2,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은 예배예요. 알죠? 우리가 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3절은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2절은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요. 예배, 몸, 마음, 생각. 이게 인간의 갖고 있는 다잖아요. 그죠? 몸을 갖다 드릴 줄 알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가면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잖아요. 이 세 가지예요. 그 두 번째가 마음에 대한 게 2절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인정하라. 하나님 것을 시험하여 알아내라. 한번 해봐라. 증명된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야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요거를 내가 의역해서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 혹시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너희의 마음 혹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래요? 어느 날 그냥 저놈의 새끼를 죽이고 싶은데 뭐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내가 도왔는데, 내가 너가 한 게 뭔데, 이 새끼가?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아유 저놈도 참 불쌍하다. 저놈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구나. 내 생각하는 방식이 딱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돼요? 마음이 바뀌죠. 그죠? 마음이 안 바뀌는 거는 생각하는 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증명하라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옛날 우리 그 읽은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별로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지 않은 책. 그거 보면 그냥 그런 책 있죠. 어쨌든 내용은 떠나서 제목이 딱 걸리죠. 제목이 걸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제가 어디 가서 기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 내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안 맞을지 점검하는 표가 이겁니다.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모르지만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뭔가 쫙 걸리잖아요.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영광은 아닌데. 그럼 입을 딱 다물라고 그랬죠. 그다음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제가 갖고 싶어서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말 알고 있잖아요. 악하게 말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저주하지 말자. 그런 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밭은 아니다. 알고 있잖아요. 팔복에 왜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드디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건 어디냐면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뭘 썼을 때 그 마음이 그걸 담아서 쓰지. 마음밭이 깨끗지 않는데. 마음밭이 깨끗지 않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제 반대편에 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멀리하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어떤 거를 얘기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이 반대편에 쓴 사람 뭐 안 만나면 우리 아내랑 벌써 이혼했지 뭐.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내 반대편에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세상에 우리 아내는 피해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만나면 에이씨 하고 피해가는데 우리 아내는 잠자리 침대에까지 가서 얘기를 해요. 잠자리에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꽂히면. 그건 의견이잖아요. 의견은 기도하면 맞춰가는 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안 만나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지만 거짓말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진짜 나쁜 마음밭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모함이고 진짜 나쁜 거예요. 나는 그럴 때는 멀리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거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그 사람과 있겠어요. 그냥 멀리해요. 그냥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리고 저놈이 거짓말해 하고 광고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알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변해야 이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해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게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것.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장 9절 10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떤 속사람이 변한 사람은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으로 시작했어요. 팔복으로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복 받은 자로 시작했다고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천국을 소유한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은 받은 자야. 문제는 뭐예요? 복은 받은 자인데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막혀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부르심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죠? 불렀어요. 우리 시각 예수 만났어요. 천국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요. 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예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는 복인데 하나님이 너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불렀냐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너는 이제 복의 길을 가. 그 복의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부들부들 잡고 그냥 하는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네가 감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고단한 인생길을 살 때도 있고 힘들 때 살 때도 뭘 의지해야 되냐면 나는 복이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랄지라도. 그럼 주님이 셈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 사람이 가는데 진짜 복이 보이는가? 따라가는 자. 다른 말로 할까요? 어렵죠? 이렇게 쭉 푸니까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죠. 천국을 만나는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속사람은 그렇고 따라가라니 이렇고.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팔복이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팔복이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속에 돌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배우려고 애쓰고 예수님 못 따라가서 미안한다면 그게 바로 팔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예수님이니까. 질그들 안에 예수를 담았잖아요. 우리의 질그들 안에 그게 복이잖아요. 그 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말라니 참는 거고, 예수님이 악으로 갚지 말라니 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섬기라니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변화가 시작된 자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단해요. 저는 마커스 찬양 할 때 그 축복성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마커스에서 하는 축복성 아세요? 한번 우리 여성 축복해 줄까요, 서로? 가사 있나요, 이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시작부터 벌써 딱 축복. 아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복이에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니 주의 의지하며 오늘을 거네.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네. 이게 팔복, 이게 복이에요. 우리 좀 다 슬픈 사람들인데 오늘 부부싸움 하더라도 참 너도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매일 마주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분이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싹 돌아 뒤도 한번 봐주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해주세요. 우리 불쌍해요 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게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고 깊어진 삶을 드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쏟아야 되는데 저주를 쏟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고 참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려고. 그게 복이란 걸 아시고 팔복을 어떻게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명예로운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건 모르지만 예수님 닮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함부로 말을 뱉는 자가 아니라 복을 못 뱉으면 적어도 저주를 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복된 사람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은 자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저주를 쏟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을 보이고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눈물 골짜기가 많은 사람에게 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과 가정과 그의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예수를 아는,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복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분노가 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싸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싸움, 복의 근원이 되는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예담원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원스텝에서 부르심을 따라 세상 바꾸는데 등록 문의는 김승원 목사한테 해주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 참석을 위한 새가족 등록할 사람들은 끝나고 교육자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지양 문지환 성도가 8월 3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래 성도와 심혜원 성도의 결혼식이 8월 12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각 1시 30분에 각 자취회가 1시 30분에 있고요. 그 전에 루디아가 주관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오른쪽 끝에 가면 왼쪽이죠. 왼쪽 끝에 가면 311호에 바자회가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가봤더니 뭐 옷도 입고 막 준비해 놨는데 한번 이렇게 안 사시더라도 거기를 거쳐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난 살 거 없어가 아니라 선교 후원하는 거예요. 그 사서 이번에 선교 요문 목적은 각 선교사님 사모님들에게 보내려고 그래요. 루디아니까 사모님들은 항상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거쳐가고 못 사도 한번 보시고 기도나 한번 하시고 속으로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끝나자마자 쭉 가시기 바래요. 둘로스 DT 32가 9월 5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준행교회 성도가 혹시 등록하면 준행교회 성도라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7시 30분에 맑은색 광정교회에서 마크스 목요 예배, 방학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날씨가 덥고 힘든데 짜증 나도 많이 내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명예를 지켜가자 하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 목소리 오늘 좀 호소력이 있죠. 울먹울먹하게.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냥 주시는 대로 어떠한 게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팔복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이 나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의 마음밭이 선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팔복의 그 복을 이루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의 복을 받고 나누고 그 명예를 지켜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